저는 목회자로서 생활을 해가면서 하루하루 무겁게 생활을 해나갑니다. 하루인들 가볍게 삶을 꾸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주어지는 모든 날들이 은혜 가운데 지나감을 보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부족한 종의 연약함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무게감을 느끼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하루 전체가 인생의 여로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오시간 12시에 돌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돌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정이 되어 있는 오후 2시에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꼬이지 않아서 다행이었죠. 결혼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식사를 끝냈을까 할 즈음에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급히 받을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와서 수술 받기 전에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급히 서둘러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정되어 있는 5시에 입관 예배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아침에 돌예배에서부터 저녁에 입관 예배 드리기까지 삶의 시작과 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생과 사를 펼쳐놓고 보면 파노라마처럼 하루 속에 집약이 돼서 일생 전체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삶을 하루 동안에 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더욱 사람의 무게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언제나, 장소적으로 보면 어디서나, 상황 여건으로 보게 되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는 고난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없습니다. 고난에서 해방되는 길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극심한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한다 그러면 고난도 의미 있게 쉽게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할 때와 이해를 하게 됐을 때에 그 고난을 받아 넘기는 자세가 달라질 수가 있고 고난의 강도가, 느껴지는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고난을 당한 인물의 첫 번째로 꼽으라 그러면 요셉이라는 인물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미움을 당했습니다. 팔렸습니다. 억울하게 감옥까지 떨어졌습니다. 감옥에서도 잊혀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고 비전이 생기기는 했지만 그 꿈과 비전을 향하여 가는 길이 엄청나게 험하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께 대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바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고 전국적으로 흉년이 들었어.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어. 흉년을 피해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님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나중에 형님들이 요셉을 알게 됩니다. 요셉도 형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때 형님들이 얼마나 크게 후회를 했으며 근심을 했겠습니까?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형님들이요, 나를 판 연고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탄식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난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이 애굽으로
내가 보내줬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근심하거나 탄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흉년이 올 때를 대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서 흉년을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요셉의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성공하게 되면 그 성공한 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준 사람을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이 강해지게 되면 자기가 약했을 때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이 누군가를 찾아서 복수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통상적인 사람의 심리작용이 요셉에게 있었다고 하면 요셉은 형님들을 처단을 했을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면 그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바로 했기 때문에 형님들을 다 용서해 주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가문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한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은 성경에서 욥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욥을 제하면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욥은 고난의 모든 인류의 고난의 최대 공약을 당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욥이 당한 고난만큼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아주 완벽할 정도로의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견지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꿀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아주 화목했습니다. 자녀들 10명이나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그만큼 누리고 재물을 갖추고 산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에 있어서 경험도 많은 사람이었어. 그가 욥기를 기록하면서 쭉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아주 친밀했을 뿐 아니라 아주 마음이 깊이까지 전해졌어요.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무슨 잔치를 한 일이 있으면은 그 자녀들이 함께 모인 연고로 인해서 죄를 혹시나 지었을까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 제단을 쌓았어. 혹시 자녀들이 모여서 실수하지는 않았을까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을 잘못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을까?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정도로의 완벽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또 좋은 친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닷, 소발, 엘리바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욥이 병들었을 때 와서 문병을 하지 않습니까? 문병을 했을 때에 잠깐 들여다보고 간 것이 아니라 함께 주저앉아서 그가 대화를 나눈 장면을 보게 되면요, 그 친구들도 아주 뛰어나고 명석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욥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나누는 대화 속에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 친구들의 우정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가 그걸 찾아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사회적인 신분에 있었으나 신앙적인 견지에 있었으나 욥을 뛰어넘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때 당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파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재물을 다 도적 맞았습니다. 그리고 맏형의 집에 모여서 같이 잔치를 베풀고 있었던 많은 자녀들이 다 한순간에 바람이 불어와서 기둥이 무너져 다 그 속에서 몰사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모든 재물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자식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어. 이 순간에 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고난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에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또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를 않았어요. 고난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수가 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성공을 거둘 수가 있고 잘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 자신의 노력이 그게 가미된 것처럼 느껴져서 I am something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뭔가 부여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겁니다. 나의 공로를 인정하고 싶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욥은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의 행로에 다 아무것도 없는 무효로 돌아가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나 모든 면을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무효로 돌릴 수 있게 나를 I am nothing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난 것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잘난 구석을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찾아옵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생기는데 이 종기는 코끼리 피부까지 되는 종기였어요. 기왓장을 가지고서 턱턱 긋고 앉았더라고 했습니다. 피고름이 나는 겁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걸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재에 앉아서 긋고 눈물 흘리면서 긋고 이런 모습,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보, 그래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겠느냐? 나 같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겠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아내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 순간에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당신의 말대로 죽는 편이 편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내가 왜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고생을 하는 것일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탄식하지를 않았습니다. 당신의 말을 들어보니까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여인 중에 하나로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지 않겠는가? 야, 어쩌면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성공, 복, 형통 이렇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의 복을 받았으면 또 어떤 때는 화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건강한 때가 있으면 병들 때도 있을 것이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도 있을 것이고, 형통할 때가 있으면 맡길 때도 있을 것인데, 세상 사람들의 수준으로만 이해를 한다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 불평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만사 세옹지마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생겼다가 또 저런 일로 바꾸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만사 세옹지마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좀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망 불평도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시절을 겪으면서 욥은 고백합니다. 욥기 42편 5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여 샀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직접 보나이다.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의 유익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만 듣기만 했습니다.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적인 요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하고 귀로만 듣기만 하는 신앙은 온전히 되지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고난을 통할 때에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은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산은 어떤 산일까요? 많은 산들마다 산당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당에는 바알과 아스타롯 신을 위시해서 각종 우상신들이 즐비하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뭐 때문에 산으로 올라갔습니까? 복을 구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요, 시인도 그런 산을 한번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이니 그것은 곧 신을 한번 찾아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을 한번 찾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산은 창조 이래 그 위치를 변한 적이 없이 그대로 그 위치를 지키면서 아주 굳건하게 위험이 있는 모습과도 같으니까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왕의 권세와 같은 겁니다. 왕의 권세, 아주 귀한 대인의 위세 같은 거예요. 시인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도움을 간청하면서 나를 도울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위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사람들을 한번 찾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왕을 위시해서 모든 귀인들을 찾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를 도와주실 이는 세상에는 없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께서만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만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첫째는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어떤 농부가 수레에다가 짐을 가득 싣고 가다가 그만 넘어졌어요. 수레가 뒤집어진 겁니다. 혼자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수레를 끌고 갈 수도 없고 바르게 할 수도 없고 그걸 버리고 갈 수도 없으니까 수레 옆에서 탄식을 하고 있는데 한 여행자가 그 옆을 지나갑니다. 도움을 받을까 했는데 여행자는 힐끗 쳐다보더니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농부가 소리쳤습니다. 여보세요, 좀 도와주세요. 돌아보더니 여행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제가 도와줘 봤자 힘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헛수고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몇 발자국 더 가길래 이 농부가 뒤에다가 대고 쏘아붙이며 말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할 수 있을지 어찌 압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겁니다. 와서 좀 보세요. 가만히 가면서 여행자가 생각해 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내가 해봐도 안 되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못하는 건가? 내가 못한다고 해서 안 하는 건가? 이건 못한다, 안 한다, 이것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도무지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 농부와 함께 수레를 바르게 해놓고 길을 갔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당할 때에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돌아보았습니다. 이럴 때 나를 돕고자 하는 사람이 간혹 나설 수가 있는데 나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힘이 없어서 도움이 나에게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돕고자 나서는 사람은 힘이 없어 못 도와요. 그런데 충분히 힘이 있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지만 그 사람은 하기 싫다고 안 합니다. 그래요. 우리 주변에는 힘이 없어 못하는 사람, 마음이 없어서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곤란 속에 빠져 있고 나는 힘들어하고 있는데 정작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필요한 사람들은 없더라는 것이지요. 이런 형편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나를 도우실 이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이 창조에 대한 신앙 고백은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초보적인 거거든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가장 기초적인 거죠. 사람이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 공연히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절에서 8절까지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속에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이 단어가 몇 번을 6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히브리어로 라훔이라는 단어가 씌워져 있습니다. 이 라훔이라는 단어는 여자의 아기 집인 자궁을 의미하는 레헴이라는 단어와 그 단어에서 파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는데 그 불쌍히 여기고 지켜주심이 어떠한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는가 하면 엄마가 태아를 자궁 속에 넣고 보호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보호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 아기를 내 생각에서 어디다가 보관하면 제일로 잘 보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로서 경험하신 여러분들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내 몸속에 어디에다가 그 아기를 보관하면 제일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의 생명을 보관할 수 있도록 자궁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생명의 집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아가 그 속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이 여기저기 마음대로 뒹굴어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아주 마음껏 유용하면서 지낼 수 있는 완벽한 실내 수영장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처박혀도 괜찮고 어디 누가 자기를 해할 수 있는 적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 보호의 장소, 자궁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과 같은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밤낮으로 지키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얼마나 절절하게 나오고 있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꼭 우리 아내와 같아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내가 숨 쉬나 안 쉬나 지켜본 거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밤에 달도 너희를 해치 않도록 지켜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 싫어하지 마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단련을 받은 이후에 순금처럼 나오리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3절 이하로 말씀 보게 되면 환난 중에서도 기뻐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고난의 끝에 소망이 있음을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